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병을 고치시는 치료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치유의 단계, 치유의 프로세스가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먼저 믿음의 단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을 마치시고 가버나움에 돌아오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그 가운데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이 이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지붕을 뜯고 예수님 앞에 그 중풍병자를 상체 내려놓았습니다. 당시의 가옥 구조로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늘날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지만 그 당시에는 그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상 그 뚜껑을 열고 내려놓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기이한 장면을 사람들도 보고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동만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그들 마음속에 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그 마음속에 있는 동기, 믿음을 보셨습니다. 오늘 5절에 보면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의 행동을 보지만 우리 주님은 그 행동의 동기, 내면의 동기를 보십니다. 그들에게서 주님은 믿음을 보신 거예요. 여기서 저희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믿음의 행동을 위해서 미니멈 5명 이상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먼저 침상을 들고 온 4명의 사람, 그리고 이 일에 동의한 중풍병자, 또 주위에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가 믿음입니다. 그것이 합쳐져서 하나의 믿음을 만든 것입니다. 주님은 이들의 집단 행동 속에서 그들의 믿음을 바라보셨어요. 광신도 같은 친구들, 어쩌면 이 중풍병자는 얼마 기간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시에 이미 중풍병에 걸리면 이제 불치의 병, 이렇게 앓다가 죽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경험한 후로 이 사람은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내 운명이야 라고 생각하며 살았을지도 몰라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식도 듣고 또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한번 가보자고,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병도 고치고 수많은 이적을 행하신다고 하는데 한번 우리 가서 그분께 간구해 보자고 사람들이 말을 하고 친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 사람은 내키지 않았을 수 있어요. 괜한 일 하는 거 아닌가, 가서 괜히 창피 당하는 거 아닌가, 괜히 서로 나도 친구들도 번거롭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큰 확신은 없었지만, 예수님께 가면 반드시 낫는다는 확신은 없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친구들, 이 주위 사람들, 또 여러 친구들의 그 설득과 그들의 행동에 동의하는 일은 이 사람이 했어요. 동의. 자신에게 확신이 없을지라도 남들이 원하기에 그냥 끌려가 주는 겁니다. 해 주는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 하는 말로 그냥 미친 척하고 해 주는 거예요. 뭐 무슨 일이 있을지 확신은 없어요. 그런데 그 동의 속에 들어있는 신락 같은 믿음을 주님은 보신 거예요. 그래도 혹시나, 여러분
아내가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합시다 그러면 별로 마음이 없어도 한번 끌려가 주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남편이 가정을 영적으로 이끌려고 할 때 그냥 한번 끌려가 주는 겁니다. 자식에게 끌려가 주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 드리는 거예요. 세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가 요구하는 우리 신앙의 형태, 그 삶의 방식, 그런 것이 마땅치 않고 받아들일 수 없을 상황도 있어요. 그러나 부모가 내게 나 잘못되라고 그러겠는가? 부모님의 모든 요구는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순종해 드리는 거예요. 그 동기, 그 작은 아주 소극적인 그 마음 속에서 주님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캐내시는 겁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더 나아가 같은 마음을 가진 믿음의 친구들의 도움이 있었어요. 또 분위기를 잡아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 자기들은 수고는 안 하지만 말로라도 한번 해보자고, 그 정말 능력 있는 분이 왔다고, 한번 예수 믿어보자고, 신앙생활 한번 잘 해보면 얼마나 좋냐고, 이렇게 해서 믿음의 분위기를 잡아주는 동료들이 있다. 근데 어떤 사람 또 믿음을 깨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결단하고 가려고 하는데 에이 그거 헛거야, 나도 다 해봤어. 그러는 집안, 그러는 교회는 이미 기울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주위의 사람들의 그런 협조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믿음을 또한 보십니다. 서로 협력하면서 작지만 그 교회에 탁월한 베드로 같은, 바울 같은 믿음의 소유자는 없을지라도 작은 믿음들이 모여서 한 일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믿음을 주님은 귀하게 보신다 이거예요. 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평소에는 몰라요. 평소에는 교회가 평안하고 성도들의 가정에 개인에게 큰 문제가 없을 때는 모르지만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온 교회가 마음을 쏟습니다. 십시일반하는 거예요. 고통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고 중보하고 서로 위로하고 죽을 썩하고 말이죠. 그게 살아있는 공동체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믿음의 행위라고 보시는 거예요. 몸은 어떤 지체가 어려움을 당하든지, 가령 내가 이가 아프다, 이는 이고 내 손은 손이다, 내 마음은 마음이다, 이럴 수 없는 거예요. 이가 아프면 그 병이 나을 때까지 모든 고통을 온몸이 같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하는 거예요. 같이 고통을 당하면서 그것을 낫게 하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쏟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모두가 성도들의 누군가의 기쁨에 동참하고 누군가의 아픔에 동참하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그 모습, 그것을 주님은 저들의 믿음이다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름다운 교회고 그게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와 그를 돕는 친구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현대는 개인주의 사회예요. 개인주의를 숭배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신앙조차도 지극히 개인주의적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서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공동체적인 믿음을 소중하게 여겨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을지라도 그 믿음이
공동체 속에서 숙성돼야 됩니다. 공동체가 협력하고 함께하는 믿음, 그 믿음 위에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그래서 한 몸 된 그 지체된 그 경험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용서의 단계가 있어요. 용서의 단계. 예수님이 그냥 병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5절 말씀에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들은 주위의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특별히 서기관들이. 이 사람들은 율법 선생님들이에요. 율법에 정통합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이건 큰일이다. 왜냐하면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께 있는데 이 젊은이가 말이지 하나님 행세를 하는구나. 그래서 참남하다, 신성모독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리라는 것도 미리 아셨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9절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고 내가 그랬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중풍병자가 이 사람이 율법 서기관들처럼 율법에 대한 지식이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그냥 너 믿음이 있고 그래서 내가 너를 고치기를 원한다. 너 깨끗이 됐다. 이제 침상을 들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이해하기가 편합니까?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나았다는 거예요? 안 나았다는 거예요?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신학적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잡하게 말씀하셨느냐?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병도 고쳐주지만 나에게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존재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저분이 왜 저렇게 말하나, 신성모독이다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병의 근원인, 뿌리인 죄까지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의사, 명의는 병의 뿌리를 고칩니다. 병의 근원을 드러내서 그것을 고쳐요. 증상만 고치면 조금 지나면 다시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명의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증상만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병의 원인, 인생의 문제의 원인,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아시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제 유대 사회는 점점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왜? 신의 행사를 하는 젊은이가 나타났다 이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거기다가 13절 이후에는 예수님은 레위를 부르십니다. 죄인, 그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레위를 부르시고 죄인들과 더불어 어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예수님의 이런 행위를 예수의 스캔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책을 그렇게 냈어요. 그 사회가 떠들썩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의 병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병의 근원인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온전한 치유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정말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질병을 고침을 받기를 원하시면 죄의 문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문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문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회개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면 여러분 모든 인생의 문제의 뿌리가 뽑히기 때문에 인생의 문제는 점점 해결되게 돼 있어요. 저는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모태신앙으로 살았습니다. 청소년기에 5년간 주님을 떠난 적이 있어요. 방황했어요. 그때 한 3년쯤 되니까 제 몸에 병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관절염, 디스크, 또 피부병 중에서도 옴, 재수옴 붙었다 그러잖아요. 옴이 오고 하여튼 5, 6가지의 병이 막 몸에 밀려오는데 어떻게 극복할 길이 병원에 가도 고쳐지지 않아요.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어요. 운동으로 극복하려고 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관절염이 걸리고 허리 디스크 있는 사람이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할 수도 없고 하면 더 아파. 한 2년을 그렇게 보냈어요. 너무너무 괴로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1983년 여름에 어느 기도원에 반강제로 끌려갔어요. 상황, 안 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들것에 의해서, 친구들에 의해서 같이 가게 된 거예요. 또 사람들이, 부모님을 비롯해서 주위에 있는 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저 인간이 좀 변화됐으면 좋겠다. 그 중보기도가 무섭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끌려가서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한 일주일간 기도를 하고 내려왔는데, 그래서 얼마나 회개를 많이 했는지 몰라.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삶, 그 삶이 얼마나 곤고했는지 돌아보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내려왔는데, 놀라운 것은 그 산을 내려오는 그날 내 몸에 있던 그 수만 가지의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나음을 얻었어요.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적입니다. 그걸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 증상,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병의 근본 원인 가운데는 죄가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병들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그게 꼭 질병만은 아닙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원인이 무엇일까 파고 들어가야 돼. 그 원인을 캐고 들어가면 그 깊은 곳에 죄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인생이 병들고 문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습니다. 병 고침을 위한 기도를 할 때도 먼저 죄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면 대부분의 병은 떠나갑니다. 대부분은. 그런데도 회개했는데도 아직 아픔이 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면 몇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하나는 마귀가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게 다 치유해 주셨는데 마귀가 계속해서 역사하면서 지금 저항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그 악한 영과의 싸움을 하면 됩니다. 쫓아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 아닌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픔 문제의 단계를 유보시키면서 해결해 주지 않고 연장시키면서 나를 변화시키는 훈련으로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도 하신다. 그러나 어쨌든 문제의 근원으로 들어가면 죄의 문제다. 우린 이 사람 탓하고 저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합니다. 그러나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자신을 성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면 깊이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해결함 받으면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마지막은 행동의 단계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를 사하시고 병을 고쳐주셨어요. 하지만 아직은 이 사람에게 병의 증세가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 어쩌면 주님이 다 고쳐주셨다고 하는데 여전히 내 몸은 움직일 수 없어요. 중풍병이 그대로 있습니다. 어쩌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서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집으로 가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넘어지죠. 고쳐주신 다음에 보니까 다 고침을 받았어. 힘이 온몸에 들어왔어. 일어나서 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그러면 벌떡 일어나서 춤을 몇 판 치고, 그리고 상을 다 들고, 아니 옆에 있는 친구들까지 업고 갈 거예요. 그런데 온몸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나를 병들었다고 놀리는 겁니까? 내가 이럴 줄 알고 안 오려고 그랬잖아요. 일어날 힘도 없는데 어떻게 침상을 들어요? 어떻게 집에까지 가요? 나 참 별일도 다 있네. 그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버리고 떠납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적은 이 단계를 넘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은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움직일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주님의 말씀대로 자기 몸을 추스리고 일어났더니 없던 힘이 갑자기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뼈마디에, 힘줄에, 신경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은 이렇게 일어나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그 질병만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주님께서 그렇게 요구하십니다. 내가 다 해결해 주었다. 이제는 믿고 움직여라. 그런데 변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못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군 나아만이 문둥병 치유받기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왔는데, 엘리사 선생님이 뭐 안수라도 해준다든가 손이라도 한번 만져준다든가 그러면 이게 뭔가 좀 그 액션이 있으니까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는데 내다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시오 그런 거예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사환이 그러지 말고 기왕 왔는데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마지못해서 요단강에 씻었는데 그 문둥병이 떠나가면서 살이 아주 젊은이의 피부로 변화가 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에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여진지라. 기적이 일어났어요. 태어날 때부터 장님된 사람이 예수님 찾아왔어요. 눈 좀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알았다, 내가 고쳐주겠다. 그러시고는 땅에 침을 뱉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침을 막 가지고 흙을 이기시더니 눈에다가 이렇게 바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찝찝한 일입니다. 남의 침 이긴 걸로 어느 의사가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당장 뛰쳐나갈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하시는 말씀이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 못은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흔한 시냇물이 아닙니다. 밝은 물이 아닙니다. 고여있는 물입니다. 거기 가면 없던 눈병도 생겨요. 그걸로 씻으면. 거기 얼마나 더럽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물. 그런데 주님이 지금 불가능한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그 말씀대로 가서 실로암 못에 눈을 씻었더니 눈이 깨끗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눈을 뜨게 해주면 내가 가서 100번이라도 씻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씻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신유 사역자로, 그러니까 영적 치유 사역자로 탁월하게 쓰임받은 분 중에 한 분이 현신혜라고 하는 권사님이에요. 이분은 많은 그 치유 기적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 간증들을 모아가지고 책을 썼는데, 그게 능력의 증언이라는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유명한 소설가인 임옥인 선생님이라는 분이 프랑스에 왔다가 어떤 일로 쓰러져서 반신불수가 돼버렸어요. 이 프랑스가 이게 참 어려운 곳입니다. 쓰러지면 반신불수가 돼. 그래가지고 겨우 한국에 이제 실려가서 있는데 고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 임옥인 선생이 자기 친구인 현신의 권사님에게 치유 기도를 요청을 합니다. 나를 좀 와서 내 병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현 권사님이 그 집에 가서 문을 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옥이나 일어나라. 여러분 얼마나 황당합니까? 지금 반신불수가 돼서 누워있는데 와서 뭐 안수를 해준다든가 뭐 기름을 바른다든가 뭔가 액션을 해야 되는데 들어오면서 옥이나 일어나라 놀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임옥인 선생의 마음속에 사도행전에 또 성경에 그런 기적들이 일어난 것이 떠오르면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움직여지지 않는 손을 이렇게 들었더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손을 들으니까 들리는 거예요. 온몸을 움직여 보니까 몸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난 것입니다. 너무 놀라운 그 기적을 경험한 후에 이분이 그 회복된 손을 가지고 새 손이라는 시를 써서 하용조 목사님에게 드려서 연예인 교회가 개척될 때 축복시로 사용하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일어납니다. 주님을 믿으십시다. 내게 큰 믿음이 없으면 주위 사람들의 믿음을 모아서 함께 한 믿음을 만들어요. 그러면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십시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그때 나도 놀래고 세상도 놀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또 일어나느냐? 그 일로 인해서 그걸 보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일을 보지 못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12절에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도다 하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